오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면서 당시 우리나라의 살림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었고 민둥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여 나무 심기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후에 공비들을 토벌한다고 산을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도벌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무를 이제 베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산림 훼손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1960년 산림청을 신설하여서 본격적인 녹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년 만에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이 녹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나름 굉장히 중요한 법정 공휴일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주 5일 근무로 바뀌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6년 이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해제가 됩니다. 법정 기념일로만 남은 거죠. 식목일이 아직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법정 기념일로만 남았어요. 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야에서 점점 식목일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하루 쉬는 날 하루 사라졌다고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행사들도 줄게 되고 또 법정 공휴일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사라지고 나무 심기의 중요성의 인식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최근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문제, 각종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죠. 이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문제가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틀 전에 본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저쪽 남쪽 지방에는 계속되는 가뭄의 심각성과 해수면이 지금 상승돼서 그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들은 이렇게 해변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잠긴 둘레길이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평균 그 수면 올라가는 수면 높이보다도 지금 국내가 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이틀 전에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기후변화의 위기거든요. 식량 문제, 또 물난리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또 남과 북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안에 얼어있던 바이러스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나무를 심는 일이라는 거죠.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여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고요. 홍수와 같은 물난리가 나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들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숲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심는 일은 심자마자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꾸준한 산림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 왜 4월 5일이 식목일인가? 저희는 물론 지금 지났습니다만 5월이지만 왜 4월 5일이 식목일인지 아세요? 동양권은 이 음력을 세기 때문에 우리가 24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3월 초쯤이 되면 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경칩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절기는 3월 21일 춘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이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예, 잘 아시네요. 청명. 청명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인데, 청명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맑고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밝은 날이에요. 이때가 되면 햇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봄에 시작할 농사를 준비하는 날로 삼기도 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위한 준비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날을 손 없는 날로 여겨서 산소를 돌보는 일, 묘자리 고치는 일, 또 집수리 같은 일들을 이때 한다고 합니다. 청명절에요. 아마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청명이 되면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아마 미뤄놨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 청명이 되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아마 식목일의 유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특한 건 나무를 심는 목적이에요. 왜 심었냐면
나무를 심을 때 내 나무라는 이름으로 심는데요. 내 나무입니다. 내 나무. 내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자녀를 위한 나무로 쓴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자라나서 혼인할 때가 되면 자녀를 위해 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자녀를 위한 농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어릴 때 내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오동나무 같은 걸 심는다는 거죠.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오동나무 같은 걸 심어서 잘 키운 다음에 자녀가 출가할 때 자녀를 위한 농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내 나무예요. 내 나무. 분명 내 나무입니다. 내 사랑을 쏟고 내 애정과 내 열정으로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나무는 결국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녀를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죠. 예.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에만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도리어 부모들이 보면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훗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을 흐뭇해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 나무 심는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게 모두 성실하게 내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는 숲이 되고 그 숲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3번 만나시는데 3번째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낙심하여 절망한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알람인 것 같아요. 늘 딱 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끝이고요. 이제 말씀 본문이 딱 시작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았어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한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을 만난 장면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2번이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로 와서 어부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낙심하면요, 깨달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삶의 의욕들을 잃어버려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디스커리지라는 이 용기를 꺾다라는 의미죠.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꿈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결국 삶의 이유가 사라지니까 삶의 의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도 아마 베드로가 가장 낙심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늘 베드로는 항상 제일 앞장서서 수제자임을 자처했고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소리도 크게 외쳤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당당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너무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마도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숯불 앞에 앉은 베드로는요,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도 그는 숯불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잔인하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싫어서 부인했던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짓궂게도 주님이 또 물으세요.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 그날 밤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치 아픈데 콕콕 찌르듯이 다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3번이나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으실까? 아마도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여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다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베드로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야 베드로야. 그래서 여러분,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에 있으면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삶에 찌들어서 처음 주셨던 사명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이 태어나고 그 다음 우리의 영이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인생에 대해 행복하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나의 양떼,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나의 양, 주님의 그 양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너는 그 양들을 먹일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은 2000년이 훌쩍 넘은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미리 앞서서 복음을 심어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밭을 일구어 주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씨앗을 뿌려 주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물을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벌레를 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양분을 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는 열매를 따는 수고를 했겠죠. 이때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자기 혼자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복음의 밭을 일구어 주었고요.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 주었고요. 누군가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 주었고, 누군가는 복음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심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선일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이고 선일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 위기는 주일학교의 위기입니다. 예장 통합 측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국 교회의 46%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고 보고되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주일학교가 사라졌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고요. 제가 주변에 아는 대형교회들 소식들도 들어보니까 대형교회들도 요즘 많이 힘들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뭐 출생률 저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가보십시오. 여기 가까운 하우스티 아파트에만 가봐도요, 아이들이 버글버글해요. 여전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만 교회로 오지 않는다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곧 교회가 어려워질 건 너무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정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점점점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인들의 부흥이 싫었던 그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살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학살의 뉴스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 왕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메시아 탄생이 싫어서 그는 어린아이들을,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메시아가 오던 그때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도 어린이들은 학살되고 있었고, 신약의 언약 성취 과정에도 어린아이들이 학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에 무슨 법이 있냐면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선물이라도 받아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요.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엔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으로 막아놓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단기로 좀 다닐 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 버스 태워서 다니면서 전도 활동할 때, 선교 활동할 때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나 몰라요. 이게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어린 영혼들을 죽이려 든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영혼, 그 순수한 마음일 때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이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어린 아이들이 복음화되는 걸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흥은 어린이의 부흥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 아마 우리 역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배고프고 힘들긴 했어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958년부터 63년까지를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때 정말 6.25 끝나고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아마 여기에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 돼서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던지요.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중국이 이 내수만으로도 경제를 유지할 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외에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 외의 숫자까지 감안하면 19억, 20억까지 얘기하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그랬죠. 처음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하나만 낳고 요즘 젊은이들 설문조사하면 10명 중에 5명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이 낳고 싶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들을 쓰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상 낳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 이상 아이를 낳으면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못 낳게 해요. 이제서야 이것이 위기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출산 장려 정책을 써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재미난 연구 자료를 봤는데요. 한국이 현재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서 2060년이 되면 기술 혁신이 급격히 후퇴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 낳는 문제와 한국의 성장과 잘 되어지는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아이들 키워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죠. 아마 뒤에 우리 잠옷실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공감할 겁니다. 온통 아이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돼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린이를 복음으로 키워내는 일은 시대 사명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 위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어린아이를 복음화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소식반이 저는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선일교회는 이미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복음의 배에 승선시키고 있어요. 이보다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10년, 20년 뒤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장 내 삶이 편안하다고 나무 심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승천하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먼저 내 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심은 이 내 나무는 훗날 우리 자녀들이 사용할 농을 만들어줄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살아낼 때 그 영향력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하기를 바란다면 정말 우스운 얘기일 거예요. 나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한다면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요. 나는 주의를 껄핏하면 범하는데 자녀들에겐 주의를 빠지지 말아라, 가르친다 한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린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말로만 거창한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 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 드릴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새소식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별로 진실되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입히려고 하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부모가 힘쓰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모토로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를 외쳐대지만요, 가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통해 들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가 위에 좋은 공간에다가 탁구장을 탁 만들었대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장로님과 이 어른들이 탁구 치려고 만들었대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행사라도 하려면 여러 부서들 통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이 안 될 때도 많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져요.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본당은 그렇게 막 뛰어난 음향과 영상을 세팅해 놓고는 아이들은요 스피커가 없어서 생소리로 막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외침, 공허한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는 하겠지라며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냈던 그 믿음의 삶의 영역들을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아 살아낼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어딘가에선간 복음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조건 귀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올 아이들 아니니까 난 몰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어떤 모양으로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맞아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말들을 전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얼굴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주만 엉덩이 쳐주지 마시고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손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엉덩이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특별히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새소식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주시지만 실제 이 전도 현장에 한번 오셔서 아이들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웃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축복은 나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